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에레미야 28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요 룻기 강해를 좀 잠시 쉬고요 에레미야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기 리얼 선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받은 은혜와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리얼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나 이런 만화책 같은 것을 보면요 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악마가 딱 나와서 나쁜 길로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길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어디로 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 만화 영화 주제가 그렇듯이 이 악마의 길은 항상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고, 천사의 길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돕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계속 보게 되면 이런 만화 영화와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과 에레미야가 대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에레미야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8장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던 하나냐와 에레미야가 지금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선지자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하나냐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하나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시기였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너희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말,
이 육신의 자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한국에 생기게 된 소위 번영신앙 그리고 기복신앙, 그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육신의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이왕이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게 이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넘치도록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받을 복 때문에 하나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본질적인 것은 뒤로 하게 만들고 눈앞에 지금 내 삶의 번영, 내 삶의 만족만을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은요, 결국 율법주의와 종교생활까지 이어지게 돼요. 복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성공하려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돼. 출세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고 만드는 것이죠. 결국 육신의 내 자아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멕시코 선교에 갔는데요, 저희랑 너무 다른 환경에 사는 멕시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트리스, 그것도 다 낡아빠진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런 매트리스도 없는 집은 저렇게 시멘트 위에다가 이불 하나 깔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그분들이 사시는 집이에요.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침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침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함께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 총 4개를 만들었고요. 이 4개를 저렇게 차에 싣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곳은 이렇게 들고서 나르면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 해주고 다 퍼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안 해주면 불편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교회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베푸는 곳이고 더 많이 줘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너무 감사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도 다 치워놓고요. 침대를 가지고 온다고 집도 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본인들의 물건들도 다 빼고 이렇게 또 침대를 해줬을 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계속 가는 날까지 막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귀하고 순수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나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자신이 받을 이익이나 선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주영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많이 베풀고 밥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베푸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의 선포와 진리를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선지자는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되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플래그십 처치가 해야 되는 진짜 선교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복음 전도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냐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지만 에레미야는 들어야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의 편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왕이나 힘이 있는 자들이 있겠죠. 권력을 잡은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냐가 바벨론이 빼어간 성전의 기구들이 두 해가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중심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하며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기물, 이런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기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전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성전주의자들이 유다인들, 그 유다 땅 안에 너무나 많았고요,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종교적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냐는요, 이런 성전주의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성전주의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 시드기야 왕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고니아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긴의 왕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백성들 중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 세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나냐가 쭉 보니까,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세력이 곧 권력을 잡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이 세력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야, 진짜 왕, 정통성 있는 왕 여호야긴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건재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요, 특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 집단, 세력을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요,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문을 당회에다가 먼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회에서 설교문을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진 당회원이나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다 미리 검열을 하고 설교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세력을 위해서, 특정한 힘 있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설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복음 전파가 특정 세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좌우, 진보, 보수,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이용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세력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세력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편들고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이심을 나타나시기 위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수록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옳다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수록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틀렸구나, 늘 내가 거짓이구나, 늘 내가 연약하구나,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말씀을 선포할수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우리의 틀림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더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세력에게 힘이 있다, 그들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을 선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수록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틀렸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선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카리스마 있고 자기가 능력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장인데요, 2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소가 끄는 멍에는 약 1000년간 동안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도 아마 그 동일한 멍에일 것입니다. 나무와 줄로 저렇게 무겁게 크게 만들어진 멍에를 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소가 끄는 이 큰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동물이 메는 멍에를 사람이 메고 다니니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과 결혼해라 라는 말에 철저하게 자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버리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냐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에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들어서 부수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해가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열방의 목에서 이런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행동처럼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행동을 따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강력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는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 말이 사실이고 내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화려한 언변과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의 끝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슬피 우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 대목을 딱 하시면서 갑자기 와이셔츠를 막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이셔츠가 찢어지면서 단추가 사방으로 튀고 와이셔츠는 너덜너덜해지고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알몸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전 드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복음 집회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이 사람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냥 선물 나눠준다, 먹을 것 많이 준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것은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큰 행사를 열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사진 찍고 사역이 잘 되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선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보고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잘 모르니까 야, 은혜다, 선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선교 헌금 보내고 후원하고, 마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처럼 선교지에서 많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임주영 선교사님도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 유혹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은 정말 한 사람, 한 가정과 관계 맺는데 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하기로 했다고, 결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가정과 관계 맺고 복음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임주영 선교사님과 처음부터 함께 시작했던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내륙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엔세네다까지 온 것인데, 그 가정이 돈 벌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지금 임주영 선교사님께 돌아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너무나 귀해요. 임주영 선교사님이 그 가정과 계속 관계 맺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저는 앞으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임주영 선교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이것이 진짜 리얼 선교다, 진짜 복음 전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요, 에레미야처럼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몸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우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 걸어가신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저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들고요, 또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반대로 에레미야는요,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할수록 죄악된 본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바탕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냐가 그렇게 거짓된 예언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편 들어주는 예언들을 쭉 하잖아요. 그 말을 다 듣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정말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평안했으면 좋겠는 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레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라는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에레미야의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함으로 자신도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번 복음 집회 중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통역을 해 주시기로 하셨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고 임주영 선교사님이 통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스페니쉬가 정말 많이 느셨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바로 통역하는 건 아직은 조금 힘들어서 미리 제가 정해진 설교 원고를 다 주고요, 그 내용을 번역해서 그대로 그냥 그거 순서대로 그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설교 내용에 제가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진짜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기쁨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작성한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생활을 보니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본 그들의 모습은 이게 간절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가정이 얼마나 깨어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은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가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는 쾌락과 기쁨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륙지방에서 돈 벌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농장주가 주는 그런 시멘트 흙바닥에서 이불 하나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냐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것이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레미야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나도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셨잖아요. 준비해간 원고 그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원고에는요, 그런 것들은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막상 그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다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불편해하고 관심 없어 할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통역이 돼서 나가는 설교니까 집중을 잘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더라고요. 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듣지 않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요나서의 말씀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다시스로 갔죠. 근데 막상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베옷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밭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다 준비와 조성을 끝내 놓으시고 요나만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았고 그분들은 다른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6월 1일부터 5월까지 그 기간을 준비해 놓으시고 조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족한 제가 가서 정해진 복음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담기도록 이미 다 계획을 끝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말, 부연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요, 복음만 전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했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여러분들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게 되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단순하고 짧은 복음이었지만 선포하고 같이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그 복음이 저는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을 위해서 그 땅에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주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 땅에서 남아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에레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분은 선교사님이시잖아요. 하나냐와 같은 선교사 되지 않고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정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그 속에서 하나냐의 것과 에레미야의 것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냐의 것이냐 에레미야의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는 에레미야의 선교, 에레미야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집단과 세력에 힘을 들고 편들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거짓이고 내가 틀렸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죽고 땅바닥까지 내려가 없어져 안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런 에레미야와 같은 멍에를 메는 선교가 되기를, 리얼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